할렐루야. 6월 12일 토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 잠언 22장 17절부터는 새로운 지혜의 모음 1부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교훈이죠. 1부에서는 특별히 30가지의 지혜가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 또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1차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지혜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또 22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의 근원이신 그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17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청중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가르침을 우리 마음, 너의 마음에 두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귀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무언가를 듣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말은 아주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는 언제나 열려 있어서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는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듣게 만들어졌는데 그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가 억지로, 강압적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에 다 집중하지는 않죠. 우리는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듣기는 들어도 그 중에 내게 들려오는 소리만 집중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녀가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면서 과자나 사탕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안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만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처럼 다른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올 때 다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온 정신과 신경을 집중하여서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혜자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잘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두라,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듣는 기관이라면은 바로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관입니다. 특별히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서 들은 후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말을 마음에 새기라 라는 그 말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을 너의 마음 가운데 새겨라. 본문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외부 소리와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여러 다른 이야기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하고, 돈이 꼭 있어야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또 잘해야 하고, 또 집은 넓은 평수에 살아가야 하고, 또 친구들은 많아야 하고, 차는 어느 정도 이상의 차를 타야 한다. 세상의 이야기들은 아마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해도 소용없고 정말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와 소리에 집중하지 않기 원하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십니다. 다른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그것들은 길가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유, 또 말씀을 듣는 이유가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에서 깨면은 세상 돌아가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이야기와 소식을 알기 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기도,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소식보다 먼저 듣고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모든 우리의 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죠. 마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몸을 해부하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는 잠깐 이 자리에서 듣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이 끝난 후에 조용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그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또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 말씀을 토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지혜자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깊이 간직하고 너의 입술로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18절을 보면은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라 라는 그 말은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또 외우고 또 암송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한다면은 언제든지 또 필요할 때 우리의 입술로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씀을 입술로 외워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입으로 말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이 너의 삶의 기쁨이 될 것이다. 왜 말씀을 외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될까요? 이 암송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셨을 때 불현듯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상황을 견뎌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동행하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정착되면서 정말 많은 설교를 찾아볼 수 있고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가운데 떠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말씀이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제게 가장 큰 힘을 주었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가 계속된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저에게 힘듦과 또는 제게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평소 이 말씀을 외우고 있었기에 저는 이 어려움 중에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또 두렵고 떨릴 때마다 마음이 약해져서 혼자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은 제게 힘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지라고 말하면서 당시 그 상황,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과 손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한 구절을 외우면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안에 살아 숨쉬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머물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지혜의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입술 위에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진리임을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주의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쁨의 순간에도 주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